되겠습니다. 에스겔 34장을 다 읽으면은 그 의미가 더 잘 전달이 될 테지만 그걸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서두 부분만 읽었고 이제 끝까지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진 자들이 주님의 양무리를 기르는데 살진 양은 자기네들이 잡아먹고 파리한 양들은 어깨로 밀치고 뿔로 뭐 받아서 다 무리 밖으로 쫓아낸 내용이 에스겔 3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언에서 살진 양,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잡아먹힌 그 살진 양이라는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해주는 양들이고 그들은 더 우대를 해줬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빈천한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 제도에 따라서 박해를 한 것이죠. 박대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이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나와서 율법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 집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던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다. 이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까지 흘러나오는 이제 모든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행한다고 뭐 참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일도 많이 하지요. 그들이 모여서 헌금도 내서 빈민 구제하는 일도 뭐 서로 하고 뭐 학교 같은 걸 지었고 또 병원 이런 걸 지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사실 떠난 사람들이고 자기네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뱃속에는 그것이 들어서 그런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자꾸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들을 때는 자신들이 참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 뭐 고아원도 운영하고 뭐 보좌원도 운영하고 과부들 모아다가 뭐 보좌원 운영하고 고아들 모아다가 고아원 운영하고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 보좌원 고아원 하는 게 그게 너희 사업하는 거 아니야. 이걸 그냥 직설적으로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사회 복지사 그거 자격증 받아가지고 그런 거 복지시설 이런 거 이제 하는데 그건 사실은 그게 하나의 자기네들의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헌신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 자세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직업용 직업.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아.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은 싫은 것이죠. 말하자면 너희 정직하지 못하다 이제 이걸 지적한 거죠. 오늘날의 교계의 많은 좋은 일을 하시는 그냥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난 싸잡아서 막 욕하려는 뜻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양심이 청결해야 되고 그 마음 씀씀이가 정직해야 된다 이게요. 정직해야 된다. 사실은 목회를 하는 것이 자기의 직업 삼아서 목회를 하는 것이 더 본심 속에는 그게 있죠.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 영혼들을 주님의 것이 되도록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전도를 한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만들어서 계몽시켜서 자꾸 밝아지게 만든다. 이것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빛이신 하나님께로 이 어둠에 잡힌 영혼들을 빛이신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빛과 연합되도록 하기를 하려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불러 모아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밝아지게 만드는 거, 이것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종교 조직체를 크게 번성시켜가지고 자기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고 약물이들에게 공경받고 영광받고, 그러다 보면 헌금은 거기서는 11조 예물 이거 율법대로 내라 하니까 그건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그 사람들 100명만 모이면은 부자는 안 돼도 그냥 살만하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00명 모여도 다 부자는 안 만들어 주실 것이고 1000명이 모인들 다 부자는 안 되게 할 거 아니야. 그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나서 이달 헌금하시지 말라고 이제 가끔 난 이럴 테니 그래가지고서 내가 나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떻게 목회가 되냐는 소리를 내가 참 여러 사람한테 들었었어요. 나는 이것이 목회다 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생각이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에서 추구하는 것은 자기 직업이다 이게 직업. 직업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죠. 양무리를 치면 양무리가 그 목자의 생계를 도와줘야 되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나시린들은 자기 손으로 아예 일해버려. 그러고 해가면서 목회는 목회대로 해.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원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안 되죠. 농사 짓는 사람이 그거 자기 생계 삼으려고 농사를 짓는 것이고 양을 칠 때는 그 양쪽 내서 자기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오남용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백의종 아예 나는 그 관직 없이 월급 안 받고 그냥 봉사하겠다.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런 사도들은 받을 권이 없어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받을 권이 있지만 이게 율법적으로 잘못됐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치는 말씀을 증거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안 받고 그냥 우리 손 이러고 그냥 봉사를 하겠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치우쳐도 물론 안 돼요. 안 되나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백의종군을 하는 사람들이 더 그게 전적으로 자원해서 헌신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모든 것이 정상의 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나처럼 목회를 하는 분들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뭐가 잘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은 비정상이 정상을 오히려 비방하는 형국이 돼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바울사나 사도나 바나바나 이런 사도들이 오죽하면 그런 길을 갔겠어요. 오죽하면 너무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 에스겔 그 34장 보면은 살진 양 그렇게 열심히 길러가지고 그들만 길러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길렀다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먼저 이번에는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들과 해치는 자들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부려야 되고 전쟁 시에 나팔을 부려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불러 모으는 자들은
백의종군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상황이. 이거까지 설명을 하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10장 1절부터 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양머리에게 노를 바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양머리를 책임져야 될 목자들에게 이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에서는 장군들과 부자들과 뭐 이런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저희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산과 굴, 바위틈 속으로 다 도망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산들은 무너져가지고 우리를 덮어다가 굴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면 저희를 덮어주겠어? 오히려 저희가 압사당할 텐데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설 사람이 있겠냐. 본인들도 설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게 6째 인의 마지막 내용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7째 인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이제 연결을 여기까지 배경을 알아야,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지 배경을 알아야 그 나팔 얘기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경을 까는 말씀을 좀 1시간 나눈 거예요. 1시간 하고도 다 못해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주에 보내신 증인들은 비밀스럽게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순수한 영혼들을 종교 체제에서 불러 빼내가지고 생명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주님의 것이 되도록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이라는 건 원래 그게 그들이 해야 되는 직무인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타락하고 변질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불심판이 내려지게 하는 심판의 말씀을 선고하도록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게 하는 말씀을 전파를 하게 되는 데는 그들이 스스로 자업자득이요. 그들이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내 목자들이 너무 일을 잘못했다. 내가 원하는 바와 같이 충성된 종으로 신실하게 지혜롭게 봉사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나면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축복이 와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 말씀을 받을 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는다는 건 뭔 뜻이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실 알고 보면. 야, 우리 지체들은 뭐 이제 이런 성구를 인용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창녀의 번 돈과 개 같은 자들이 번 돈은 여호와의 전에 갖다 대지 못하도록 율법이 정해졌죠. 그럼 창녀가 누구며 개 같은 자들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개 같은 자들이 어떻게 돈 벌지? 창녀들이 어떻게 돈 벌지? 이래가지고 그러면 창녀가 버는 돈 헌금 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앉았으면 저는 개 같은 짓을 개 같은 자인데 그게 몰지각한 목자 보고 개라고 그러잖아. 불이 불법한 것을 보고도 짓지 못하는 몰지각한 개들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개들은 성 밖에 있게 된다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러니까 아니 무슨 놈 삽살강아지가 뭐 그렇게 미워가지고 아니 성 밖에 저 강아지만 쫓아내겠어 하나님이. 그게 누구 보고는 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개 같은 자들이 번 돈은 다 창녀가 번 돈, 창녀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저희 부자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 몇 년 전에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다 두고 누가 올려놨더만 복사 때문이냐고 막 이렇게 뱀이 꿀꺽 상해 배가 볼록 나오는 거 이게 해놨더만 그게 다 뭐야 그게 그 뱀이 뭐예요? 응? 개 같은 자가 그 꿀꺽 삼키는 것이 개 같은 자가 번 돈이잖아 그게. 그런 것을 성경 이야기를 너무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해.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의 근원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흐름에 대해서 다 가르치려니 이거 어느 천년에 하냐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계시록을 무적대고 강의한다 해서 알아듣겠어요? 그 기독교계 사람들한테는 계시록 강의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강의하면 무언소리인지 어떻게 알아들어? 뭐 섬들이 옮겨진다 그러면 그게 뭐 제주도가 일본 대마도가 우리나라 쪽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걸 제일 정확하니까. 우리는 섬들이 이제 옮겨진다, 산들이 옮겨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 있죠, 이제. 이방 죄인들도 주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산에 모였다고 했지만 그건 돼지 치는 자들의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을 이제 계시록 8장 우리가 아까 읽은 데서 둘째 나팔 부르면 불탄 산이 막 이렇게 바다를 막 이렇게 던져지는 얘기는 아니 나팔 부르면 산이 막 불붙여가지고 바다를 막 이렇게 막 날아가 버리나? 이것은 저주가 임한 기독교 계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 것이지 산이 어떻게 불 붙어가지고 뭐 봄판 내는 뭐 불도 산불도 많이 나긴 나지만 산이 불 붙어도 바다로 이렇게 그냥 던져지는 일은 없어 세상 가도. 예. 그냥 계시록 8장을 무조건 내가 그냥 그 문자대로 막 그냥 해석을 해나가지 않고 시간이 좀 걸려도 차근차근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이해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을 증거를 해야 알아듣겠기에 내가 이렇게 긴 시간을 걸려서 이 바탕을 까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지식의 터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잖아.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니까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추수를 하게 할 건데 추수하는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돼 있죠. 소리. 그러면 뭔 소리를 들을 때 이게 주님이 나에게 지금 주님은 영이지요. 거룩하고 완전하신 영이단 말이야.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 증거를 들을 때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을 만날 사람도 있고 속에서 끌어올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 증거를 들을 때 소나기를 맞는 것처럼 메마른 땅에 소나기가 한번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그렇게 동물들이 헐떡거리는 중에도 소나기가 한번 휙 지나가면 만물이 소성되고 막 다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와 같이 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모든 영혼들이 다 지금 비틀거려하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찾으러 이러고 다니는데 이때 소낙비를 맞는 사람이 돼야지. 끝내 먹을 거 마실 것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해서 그 파리하게 됐다가 죽는 영혼이 되면 그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뭐 잘못돼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물지각한 목자들이 개 같은 자들이 돈 버는 자들이 말하자면 그들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 모든 진실한 신앙인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바다와 땅으로 상징된 세상과
사람의 우상 종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 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이 자신의 이마에 기록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침받는다라는 말이 뭔 소리인지 알아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누구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고 누구는 짐승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나팔 소리를 듣고 누구는 멸망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계시록 8장에 지금 나오는 나팔 부는 얘기인 것이다. 주님이 뭐 다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온다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막 허공에서 막 그냥 뭐 신두루마기 막 여기 막 날려가면서 막 어린 아기 천사가 앞세워서 아기 천사가 트럼펫 이렇게 불어가면서 이렇게 뭐 허공에서 내려오고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교회가 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오는 주님 만나려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계속 오셨고 오시는 중이었었죠. 몇 세대에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오시는 것은 영으로 오셔서 그들을 주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신부로 다 쉬어 가서 그 수를 채우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매 세대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혹시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의 수에 가입되어질 수를 마무리 채우는 세대일 수도 있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닐 수, 뭐 다음 세대로 가고 다음 세대로 갈 수도 물론 있지만 언제나 내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서 나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데려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쌌다만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마지막이죠.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나팔 소리 가르침이 마지막 나팔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속적인 말로 말하자면 죽는 걸 준비해야 된다.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이 말이에요. 땅에서 오래 사는 걸 추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돼. 7장에서 이미 내가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 시련이 돼도 주님의 장막 안에 들어있는 양무리들의 눈에서 눈물도 닦아주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함을 받지 않게 해준다.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일도 않고 막 감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해서 홍시가 뚝뚝 이쪽으로만 딱 맞춰서 떨어져 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천년왕국이 와도 100세 못 돼서 죽는 자는 소년 때 죽은 거다고 100세 넘어서 죽어도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거 아니야. 또 천사를 살아서 예를 들어서 969세를 살다 죽었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100살 넘어서부터는 저 골방에다 접어놓고 900년 동안은 그냥 오늘이나 갈라나 해도 며느리 손자 며느리 증손자 며느리가 아주 그냥 그놈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아주 머리 아플 정도로 하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좋냐고. 젊고 힘 있을 때 주님 잘 섬기다가 빨리빨리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지고 건강할 때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을 추구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며느리가 내 나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좀 아이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나 그거 들 힘 없어서 나 혼자만도 감당하기 어렵다. 만약에 그러면 이수희자매 애성이부터도 자기 새끼 봐줄 힘 없으면은 짐스럽게 생각해. 사람이란 다 그런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자기에게 뭔가 아직은 그래도 숨 쉬어가면서 뭔가 유익이 되니까 맡기는 건데 옛날부터 어른들이 밭에 나가서 보리밭 메고 말지 애는 못 본다 그랬어. 애 보는 게 사실은 더 힘들어. 사실은 애 보는 게 노는 건 줄 알지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애 봐줄 수 있을 때 데려가시는 것을 추구하셔야 돼. 며느리, 딸, 사위, 아들이 엄마 하고 막 효도하고 그럴 때 가는 걸 추구해야지. 짐스럽게 생각할 때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뭐야? 마지막을 다 준비해서 말이요. 어차피 우리 마지막은 주님품에 가는 건데, 응? 말이요. 사람이 마지막을 장식을, 대미를 장식을 잘해야 되지 않냐, 인생을 살았으면 말이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오신다라는 건 나는 가는 거고 주님이 나를 피하여 가시러 오시는, 실장가대로 오시는 거잖아, 지금. 주님 오시는 거고 나는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요. 이런 것을 맨날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 나팔 소리가 막 허공에서 막 어떻게 들려오고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이제 말씀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에는 매 세대마다 다른 영으로 미혹하는 짐승의 영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토끼나 쥐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도 몇 년 동안 그냥 시끄러운 소리 했었고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그냥 그런 소리. 그게 무엇 놈의 나라예요, 그게. 일국의 통치자 보고 말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그러니 그런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했겠느냐 하는 짓거리가 쥐새끼 같은 짓만 하니까 그런 비방을 들은 거 아니겠어. 사람들한테. 사람으로 됐으면 왜 그런 소리를 들었겠어. 하는 짓거리가 아주 참 음치임원 데나 돌아다니려고 그래서고 말이야. 땅굴 쪽이나 돌아다니려고 하수구 이런 데나 돌아다니서고 하는 짓거리가 인간답지 못하니까 그런 비판을 들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 같은 자들이 번 돈이라고 그러면은 막 그냥 본 스님도 모르고 저희 보고 그런 소리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거든. 그 개가 짐승이지 뭐야. 돼지, 개 개와 돼지는 짐승 중에서 부정한 짐승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아니 누가 진주 갖다가 돼지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응? 개한테 거룩한 거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게 모든 속되고 타락한 모든 짐승들은 돼지로 대표가 되고 돼지 치는 자들은 개들이잖아. 산에서 먹는 돼지 치는 자들이 몰지각한 목자들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돼지 얘기, 개 얘기를 해놨더니 그냥 이렇게 그냥 거기는 세상에서도 개 길러가지고 개 잡아 복날 되면 개 잡아가지고 하는 사람들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죠. 개 막 죽이려고 돼지 죽이고 이제 이런 거 옛날부터 이제 백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백정 중에서도 아주 확한 백정 보면 개백정이라고 그러잖아. 개백정. 개는 그게 확스럽게 죽이니까 몸매달아 죽이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성경에 그런 어떤 짐승 얘기가 나오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인자야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계별로 어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거까지 알아듣는 사람,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것만을 알아듣는 것이고 중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가면은
거기까지 알아듣는 거예요. 대학생 수준에 가면 거기까지 알아듣는 것이고, 언제나 그게 단계가 다 서로가 다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대대로 여러 부류의 모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중고등학교로 빼내야 되잖아. 당연히 초등학교 아니 졸업도 않고 계속 죽는 날까지 그냥 계속 초등학교만 다녀. 그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졸업을 못하고 고등학교를 계속 다녀. 대학을 갈 수준이 안 됐다 이 말일 거 아니야. 대학교 들어가더니 그냥 5년 10년을 계속 학교만 다녀. 요새는 취직하기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만 다닌다더만. 그냥 이미 졸업한 애들이 그렇게 많다네 거기는. 아주 그냥 집에 있자니 엄마 아빠가 눈치 보기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 가서 말이에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나 하는 거예요. 취직 공부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은사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인데 취직을 못하고 저러고 했으니까 어디 취직자리 있으면 올해 졸업을 할 놈들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걔들을 우선 어떻게 정체되어 있는 것부터 어떻게 소화를 시켜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은 회사에다 전화하면은 걔 적성에 맞는 자리를 자꾸 찾아서 해가지고서는 이게 소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은 정상이 아닌 거다. 대학을 다 졸업했으면 지발로 가서 입사 시험에 지발로 가서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서 딱 막혀버리면은 이게 뭐가 잘못되는 것이잖아. 이것이 사회가 이런 것처럼 세속 교계라는 것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정체되느냐? 대부분은 중학교 한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이 수준에서 정체되어 버려요. 내가 보기에는. 이 신앙세계가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저희가 제일이요. 저희가 아는 건 이제 저희는 이제 지방교회 말로는 최고봉? 네. 크리스탈 진리를 가지고 아주 최고봉에 올랐다 막 이랬었는데 그럼 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세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갓난아이를 간변하고 젖겨우 떨어지면은 지가 부 같은 줄 알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아주 위험하다. 기성교계가 그런 수준에 지금 너무 폭이 넓은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까지도 완전히 듣고 소화가 될 수준에 있는 사람은 너무 또 수가 적은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수가 좀 이게 균형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가르치는 무리 중에 나름으로 자기 신앙을 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다가 사람들이 놓고 있다 보면은 대화를 해보면은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것은 그냥 견딜만 하지만 영적으로 당신이 아직도 당신 속에는 어둠이 많이 남아있다. 누가 이제 직설적으로 당신 속에 있는 그런 어둠의 그림자들을 완전히 빛으로 이렇게 씻어내야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말해주면은 가방 들고 일어나 버려. 상대 않겠다는 거지. 그러고 난 가서 한다 소리가 그 사람 아주 말도 못하게 교만하더만 이래버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무슨 재주로 말로만 입으로만 이기는 자에 쌓고 철장권세 하기는 어떤 무리는 이제는 철장권세 자체를 부인하는 무리도 생겼지만은 철장권세를 무슨 재주로 받게 해줄 거예요? 무슨 재주로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 아니라 훨씬 많이 3분의 2도 넘는 것 같아요. 여기는 3분의 1만 이렇게 이제 했는데 3분의 2도 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4분의 3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때는 주의 보내신 진실한 종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생명의 양육을 받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타락한 기질과 자기의 자존심을 꺾으려 하지 않는 육적
기질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제거되는 생명의 체험을 반드시 하고 나서 정말로 기성교계도 깨어져야 하리, 낮아져야 하리, 막 찬송도 했었고 그러는데 목사님들부터 깨져야 돼. 성도들 보고 깨져라 막 이래서 할 게 아니고 자기가 안 깨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깨지지를 않는 거야. 보는 안 보이니까. 목사님들이 정말로 이거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100의 중보를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딱 결단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면 세상이 딱 바꿔져 버린다고 합니다. 바꿔져요. 그런데 절대 그들은 전도를 하는 목적이 자기 예배당을 큰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많은 무리가 참석하는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영광받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속에 있는 것이지 순수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에 말하자면 그 하면서 양무리만 쥐잡듯이 때려잡는 거야. 그냥 한다 소리가 11조 안 내면 도둑놈이라 해서 개같이 개 같은 자들이 번 돈 그런 얘기 말아듣지도 못하고 말이야.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세기, 2세기가 거의 이제 1세기 말에 이게 쓰여진 것이니까 한 94년에서 96년 사이에 이제 쓰여졌다. 뭐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러는데 그때는 로마 황제가 성도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할 때다 이거예요. 요한도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박해를 통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당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쓴 거잖아요. 이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계시록은 1장 때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세의 예언에서 네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네 번째 짐승이 이게 로마를 말하는 건데 바다 짐승이었던 로마 황제들과 야합한 변절자들인 땅의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을 줄타기어가면서 잘 사는 능력이 있어요. 예배당 목사들이라는 것은요, 줄타기를 잘하고 줄을 잘 서는 능력이 있어. 그 사람들은 아주 이때는 이렇게 변하고 저때는 저렇게 변하고 하고서 설교는 왜 들어보면 자기 그냥 자기를 막 이렇게 못 피게 하는 그 자기 피아를 막 그냥 많이 하죠.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 양심이 깨끗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과 정치 세력과 손을 잡은 거짓 선지자들인 땅의 짐승들에게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생이 다가 아니고 사후세계에 오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소망을 이 세상에다가 두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마지막을 마감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격려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마지막 나팔인 것이죠. 전체가 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원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세상 나라가 어떻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냐.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소망을 둬야지. 세상 나라는 주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계시록에 쓰여진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이요, 이게. 그러므로 순수한 신앙의 힘으로 간교한 독뱀들인 거짓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미혹과 악한 짐승들의 박해를 이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서 2000년 동안 매 세대가 똑같은 계시록 말씀을 다 읽고 이 말씀을 다 추구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계시록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혀지어지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되지 못한 것은 이게 전부 감춰진 비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만 아시는 한 날이 있다 그랬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그 하나님만 아시는 한 날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주님의 이제 재림을 마감하는 날이고, 사실은 계시록 용어로는 42달이고 1260일이고 3년 반이고 한때 두때 반때예요. 한 일의 후반부 부분을 주님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신다. 교회를 마무리 추수하고 그리스도에게서 잘려져 나가서 마른 가지가 되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12지파를, 마른 막대기를 부활시키는 새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계시록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 의도가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나팔 부는 것이나 나팔 소리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는데, 나팔 소리 듣는 것은 모세 때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다 이렇게 돼 있죠. 처음부터 크게 부른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처음에 크게 들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게 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었어요. 모세만 들었어요. 나중에는 그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온 산이 진동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직접 듣게 하지 말고 당신 혼자 가서 듣고 와서 당신이 좀 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대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대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듣는 것은 두렵다 이거예요. 큰 나팔 소리는 전쟁 나팔 소리인 건데, 그게 작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모세만 올라가서 들었으니까 상관이 없더니 나팔 소리 점점 크게 들리니까 산 밑에까지 다 들렸다는 거 아니겠어 이제. 그러니까 모세 보고 우리가 두려우니까 당신 혼자 가서 들어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인 거죠.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심화를 해놓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다. 그 말은 죄된 육체의 이 혈육의 옷을 벗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죄악된 옛사람을 덧입고, 이 영혼이 옛사람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러 오시는 하나님인 건데,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말은 죄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당연히 따르게 마련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말씀, 큰 나팔 소리가 구약시대에 들릴 때는 형벌, 심판하는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설명을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그런 거예요. 이 소리를 들리지 않게 했다가 점점 크게 들리게 부는 이것을 설명을, 이 이치를 아셔야 돼. 7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이 무조건 크게 들리는 건 아니겠죠. 맨 마지막 7째 나팔이 가장 크게 들리겠죠. 그래도 7째 나팔은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그 7째 나팔 소리가 들려야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여기 큰 음성이 들렸죠? 7째 나팔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큰 나팔 소리를 우리가 부려야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일 동안 나팔을 불고 가지만 처음부터 6일 동안
나팔 소리가 크게 불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7째 날 되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큰 나팔 소리를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더니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법을 알아야 된다. 예, 첫 시간, 둘째 시간 여기까지 있어요. 나는 우리 지체들에게 집안에서 이렇게 나팔을 불어도 우리 지체들은 이제 길거리 사방에 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광포를 할 수가 있어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뭐 조금 더 나가자면 내가 늘 그걸 소망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이런 말들의 모든 영감을 이해를 똑같이 해가지고 영어로 이것을 온 세상에 전도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돼요. 그러면은 큰 나팔이 당연히 부러지게 돼 있어요. 나는 그게 꿈이어 사실은.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